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인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사랑이 완성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루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주님을 믿는 내 안에 임해 있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세상에 속해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나라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이 성경에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서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뜻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마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아니라 이미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고 영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너는 자격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받았을 텐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부르셨기 때문에 한번 택하여 부르시면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셔서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간직해 주셨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말을 해줘도 결코 받아들이질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복,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내가 당면한 문제가 복잡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풀어진 것을 믿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얽매여 있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살아계신 주님 손길 안에 있는 한 내 문제는 반드시 풀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중에서 도마죠. 도마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당신의 편지에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살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것 이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입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큰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하는 형편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음을 씌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기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지 그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받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 전에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포해 놓으시고 우리 일생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생명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라와 영광을 한 가족으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것을 누가 깨닫냐면은 내가 깨달아요. 옛날 같으면 어떤 문제를 놓고요, 육신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 그런 감정,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믿는 사람만, 자녀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그 나라를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5절에 또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애정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을 누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 영광과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애정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7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아들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들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날,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도 팔려가고 저주받는 심판의 삶을 사는데, 죄가 다 없어질 때 이런 모든 것이 돌아와서 회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 아이고 다행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 버리십니다. 예.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자격과 권세로 우리를 바꿔버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능력과 기업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버리십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사람이 왜 긴장하고 두렵고 억압되고 그럽니까? 죄요, 죄. 예. 인간이 죄를 지면 양심이 내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게 있는데, 죄 용서함을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면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면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해 버리니까 당신의 이름 앞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억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내 생명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형편랑 상관없이 내 성격이 어쩌든지 무엇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가 아멘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생명 안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이해를 못해요. 거기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베푸셨죠. 애굽에서 끌어낼 때 막 10가지 재앙이 있고 뭐 홍해를 건너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갈 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고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전에 구약에 이런 상태가 됐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겠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돌아가서 안 되고 어디까지 이렇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 죄의 문제,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심판받아서 끝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무덤이 터지고. 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 십자가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천국을 활짝 열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그것 같이 이제는 들어와라. 아들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들어와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면은 살아요. 그 전에는 다 죽습니다. 예. 이 부분에 신명기 29장 1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4절.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 자체만 해도 그래요. 이미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보존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져 가고니 모든 기적,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해놓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됩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재물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아들을 기다려라. 그분이 와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은 그 죄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단에서 쫓아버리잖아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직 이들의 이 생명, 죄의 본성으로 있는 이 생명이 해결되지 않은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리고 그러면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더 빠져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해버릴 때까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못 갖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유대인들 예수님 오고 와서 늘 비판하고 시비거리를 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누리도록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행동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회복을 주셔서 그러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죠.
너희 눈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냐? 너희 눈은 정말 복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는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애언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생명이 되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구약에 이렇게 해놓으신 그 상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말씀의 응답으로 실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모세 때는 이 수건이 가리고 있었어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수건이 싹 벗겨져 버려요. 벗겨져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변해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뭘 보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하고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보고 내 일생의 목적이 무엇을 볼 것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한 사람은 지옥을 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비밀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말들이 영적인 말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새 생명 안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내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막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자녀로 지금 양육받고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량이 충만한 데까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감정, 마음, 뜻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게 된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예. 에베소 1장 말씀이 이제 쭉 앞에 부분에 이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면 주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때가 차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쭉 펼쳐놨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게 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내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예.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 모든 만물, 모든 현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해서 만물이 질서가 어긋나니까 아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이 말은 어떤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바꿔놓으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면은 그처럼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 같이 누구를 통해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진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은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생명으로 품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되죠. 만물이 왜 썩어지며 종도로 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인간이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함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때가 되면 저주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생명, 사랑, 평화가 빛 가운데 환히 펼쳐진 그런 세상.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란 것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2장은 나하고 먼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고 믿으면 그 상태가 계속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기 전에 꼭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풀어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세상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영 분리되는 그런 심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비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요. 날인을 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구분하는 도장, 그 인정의 표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생명을 가진 내 자녀다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생명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도록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는 그 숨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내 생명이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살아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생명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살아계신 모든 영광,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모든 심판의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상실된 것, 빼앗긴 것 다 회복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이걸 가르치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약하고 어둡고 어긋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막을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회복해 놓으셨는지를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경륜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이미 되게 하셨다는 선포를 하시고 우리 일생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케 도와주시고 내가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주님, 포도나무신 주님께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연결되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가지 내가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내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것, 예정하신 모든 것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나라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